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우리는 더 속이 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앞은 좋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미리 피해를 봅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29절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를 벌하다가 선한 자들이 도리어 피해를 입을까봐 벌하시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 하나에게 천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나 아이들이 착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수의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가라지 틈에서도 열매를 맺는 곡식처럼 악한 사람들 틈에서 열매 맺는 강인한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즉 심판날에 구분하여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세의 시간이 이미 시작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서면에서 재수를 할 때에 저녁에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버스가 너무 복잡해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여러 대
지나 보내고 겨우 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걸어서 한 코스 앞까지 가서 버스를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청년이 제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책을 정년회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때 그분이 길가에 서서 저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훗날이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복음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 같은 악인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